최근에 한 지역 축제에서 일어난 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지역 축제를 방문을 했는데 한 상인이 과자값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 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거기 지역의 지자체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엄청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자 몇 봉지가 이제 7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도한 금액으로 이제 판매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수산시장에 가보면 이제 소위 저울치기라는 수법이 있어요. 이제 수산시장에서는 해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이제 무게를 달아서 이제 가격을 매기는데 이 상인들이 이 바가지 무게를 이제 뭐 속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20g짜리 바가지인데 사실은 80g짜리 80g짜리 뭐 800g짜리 이제 무게를 바가지를 쓴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이제 그 바가지에 교묘하게 물을 조금 채우거나 또 이제 그 해산물을 담아서 이제 무게를 잴 때 바가지에 힘을 살짝 줘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한다거나 근데 이게 여러분 몇십 g에 따라 몇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통해서 상당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이제 챙기게 되죠. 또 어떤 유튜버들은 그걸 그대로 자신의 집에 가져와서 동일하게 저울을 재서 이제 그들의 이제 불이함을 고발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저울치기는 이제 원조는 사실 성경이죠.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 저울을 아시죠? 이제 상인들이 주로 쓰는 수법인데 뭐 한쪽에는 판매하는 거, 한쪽에는 뭐 화폐라든지 다른 물품을 이제 저울질해서 이제 판매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장난을 쳐서 이제 과도한 불이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거짓 저울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울은 사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인이 비록 조작을 했지만 유튜버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정직하게 저울에 매달아 달면 저울은 정직한 무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어떤 미사여구를 이제 쏟아내면서 거짓말을 해봤자 조작을 해봤자 본인이 저울을 제대로 달아보면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무게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가서 기자는 온 민족이 당한 고난 앞에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축적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이 이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가서 저자는 이 온 민족이 공멸되는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40절을 보면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낱낱이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복기해서 저 조상까지 그 삶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언행으로 드러난 실제적인 문제를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없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숱한 속죄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사가 뭔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진노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간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 속죄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마침내 임계점이 다다랐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완전히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수많은 땔감이 사용됐고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을 흘려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의 행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속죄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사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직접 배를 갈라야 되고요. 내장을 꺼내야 됩니다. 직접 각을 떠야 합니다. 문장으로는 단 몇 문장으로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1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동물 한 마리를 그 성인이, 도축장도 아닌 그 성인이 손수 그거 모든 작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땀이 흘릴 것입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되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속죄 제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내 모든 어떤 회개의 공부는 다 했으니 돌아가서 다시 똑같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힘들게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가서 저자가 깨달은 것, 조상들이 드렸던 제사가 전혀 하나님께 닿지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의미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자. 내 삶과 내 언행과 내가 남겼던 족적들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 샅샅이 뒤지고 검사해보자 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이 튼실하고 좋다 아무리 가진 말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특산품이다 뭐다 다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생선의 실제입니다. 내가 까서 열어보니까 생선이 상태가 안 좋다, 냄새가 난다, 먹었는데 비릿하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심의 말,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내 마음의 실제를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죄의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회개했던 이전과 그 이후가 같다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그 이후에 내 삶에 내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내 안에서 죄악이 제거됐는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회개하기 전과 회개 후의 죄악의 무게가 똑같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 그 회개 결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입술로 회개한다 한들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죄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도 조금씩 내 삶에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난 이렇게 무식하고 미련한 자고 이렇게 주님 없이만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죄의 자백을 습관화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죄를 돌이킬 자신이 없다면, 정말 내가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정말 내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성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마냥 그저 우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을 각오로, 내 삶을 뜯어 고칠 각오로 회개할 결단이 서지 않았다면 함부로 회개 기도를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면 습관화가 되고 종교적 의례가 되고 결국 종교적인 행사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회개 자체가 진심이 아니라 그저 한 번 거치고 가야 하는 그냥 의례적인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회개는 타락하고 의미를 잃고 색이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의 무게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 무게를 무겁게 느끼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 회개를 진중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가서 기자는 그 회개 기도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전 민족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기준으로 48절부터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아닌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48절부터는 이 오늘 이제 에가서 본문과는, 그러니까 47절 이후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본문으로서 다른 본문이 이제 서로 겹쳐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하는 동안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40절에서 47절의 말씀만 보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개인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에 아니죠, 저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 그리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두 가지를 지키는데 카톨릭은 이제 7개의 성례를 지키죠. 그 7개 성례를 지키고 얼마나 예전에 충실히 참석하는지, 얼마나 교회 성사를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이제 갈리는데, 루터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관건이라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기존의 중세 신앙은 내가 얼마나 그 가톨릭 공동체의 을에 어떻게 성실히 참석하는가가 중요했다면, 이 개신교회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느냐, 즉 나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개인주의를 굉장히 개인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많은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개인에게, 이제 문제는 신앙의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옮겨져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잘한다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공동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이요,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문제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문제로 이제 풀고자 하는 개인주의 신앙으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가서 저자가 회개에 있어서 우리를 강조하죠.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과 문화들과 구조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자신들의 고난을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 이전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연자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로 그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공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에가서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작금의 신앙과 삶의 형태는 자신들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조상 때부터 시작된 종교 혼합신앙, 세속적 논리가 녹아든 라이프 스타일들을 그 후손들도 물려받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만 달랐을 뿐이지 저자 시대와 정작 저자와 동시대 사람들도 사실은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교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같은 삶의 문화와 토대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상과 그들은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결국 조상들의 죄가 자신들의 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풀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18세기에 영국 산업사회를 보자면 어린이의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16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9시간도 너무나
많다고 이제 그걸 줄이고 실제 69시간은 정말 살인적인 노동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18세기에 어린 나이가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어요. 그때 영국에는 어떤 이제 모텔이 있었냐면 몇 달러를 얼마 돈을 지불하면 하룻밤 잘 수 있는데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밧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숙여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자게 합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16시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얻으면 이 아이의 삶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한 아이가 16시간을 일하는 것이 그저 이 아이가 한 개인적인 훌륭한 신앙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한 명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한 명이 열심히 살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한 명이 회개한다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이 아이가 16시간의 일을 하는 것을 이 죄악을 해결하려면 한 명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구조가 회개하고 변해야지만 이 죄악이 멈춰질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죄악이 정말로 회개했다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회심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인재 참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필시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공통된 사회적 토대 위에 있고 그 사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무관심과 침묵으로 방관하고 나도 모르는 새 그걸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어 계속해서 악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불의한 생각과 문화와 구조를 뜯어 고쳐야 제대로 된 회개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상에게서부터 시작된 불의한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 불의함을 우리에 대해 끊어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이 사회의 구조화된 죄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웅적 인물의 개인적인 위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죽이시고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웅적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숱한 사람들, 그들의 미시적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한 명의 영웅적인 인물의 어떤 영웅적인 과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회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죄보다 세상에 만연한 더 큰 죄를 볼 수 있고 그것에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딱 그만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에가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를 우리가 또 복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더 배우게 하시고 더 올바른 회개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